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나라의 부와 외교력과 또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고 그들이 들여온 각종 우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네게는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쫓아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 포로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너희 남왕국 유다라도 만일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약 150년 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고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은 관대한 포로 정책을 펼쳤고 그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방의 대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유다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의 5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을 다음 주일부터 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영광과
존귀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귀향자들은 5만 명가량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해가 많았지만 2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에 올렸습니다. 2차 귀향은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무려 6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영적으로 이미 세월이 지나가며 나태해져 있는 1차 귀향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예배와 제사를 강화했습니다. 3차 귀향은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13년 후에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귀향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비전을 받고 귀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라는 신앙심이 깊었던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장차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라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하여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술관원이 무슨 높은 자리가 될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왕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에 독을 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그 음식을 미리 점검하고 특별히 술을 점검하는 이 높은 자리에 올라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이민 3세대였습니다. 이민 3세대로서 고국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천리 떨어져 있는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즉시 꿇어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1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조상들이 지은 죄였지만 바로 그 죄가 나의 죄요 나의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은 만일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내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곳으로 모아드리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백성이 아닌 바로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귀향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술관원은 왕 앞에서 수심 있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식사 자리를 조금이나마 망치면 그는 당장 불려나가 목을 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네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며 왕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조국, 내 묘실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지금 성문은 불에 탔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얼굴에 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내치는 대신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께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됐구나 하고 왕께 즉시 대답하기보다 성경은 그가 잠시 동안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순간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짧은 몇 초의 순간이지만 우리는 이 순간 기도를 드림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치는 순간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저를 유다로 보내주셔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순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필요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왕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뛸 듯이 기뻤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침착하게 왕에게 요청하기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서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성전에 속한 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또 자기가 거처할 집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왕께 적합한 시간에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이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이토록 애착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성벽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 도시의 성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성벽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성 안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벽은 그 도시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북경에 가서 만리장성을 구경한 사람은 야, 중국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의 경계선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벽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고 이방의 종교와 어느덧 혼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월을 초월하여 기독교인의 베스트셀러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는 크리스찬이 순례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절망 거인은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빛이 전혀 없는 의혹의 성, 의심의 성에 깊은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포자기입니다. 이 자포자기라는 여인이 남편에게 그들을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충고를 합니다. 아침이 되자 절망 거인은 지하 감옥으로 가서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들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매일 이런 고통이 반복되었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 의혹의 성에서. 그러자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크리스찬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하, 내 정신 좀 봐. 나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절망 거인을 피해서 약속의 열쇠로 의혹의 성의 모든 문을 열고 통과하여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의심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열쇠를 우리들은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담대히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떤 절망과 의심의 골짜기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과 확신으로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안에 이 영적인 성벽이 다시 세워지니까 얼마 못 가서 그 어렵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느헤미야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인 동시에 섬기는 리더로서 예루살렘에 귀향을 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 또한 섬김의 리더.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기병대로 기병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달 정도 걸리는 1600km의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그곳의 지도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받았다든가 혹시라도 공식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3일이 지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밤중에 정찰을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눈앞에 이제 닥친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임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나갔는데 그것은 이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당한 곤경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앞에 바라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황무하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으니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페르시아에서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서 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납시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십시다 라고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지나간 150여 동안 폐허더미에서 성벽과 성문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여러 지도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들과 주변의 협박으로 인해 성벽 재건을 이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갖고 거기에다가 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와서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자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각각 할당된 지역의 성벽을 건축하되 낮과 밤으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성벽 재건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따른 것은 그가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섬기는 지도자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그는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과도한 세금을 걸어들여서 백성들을 압제해왔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섬겼고 성벽 공사에 백성들과 함께 합심해서 직접 나서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섬기는 지도자로 솔선하여 섬겼을 때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고 일치단결하여 협동심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리더들입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 유래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가장 빨리 도착하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외쳤는데 저마다 아이들이 앞서서 뛰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그 음식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뛰어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병만 행복해질 수 있느냐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분투는 아프리카의 반투족 말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단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분투.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우분투.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우분투의 리더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다 가진 자였지만 고국의 동포들이 겪는 고통을 지나치지 못하고 귀향을 했습니다. 시류와 절망에 빠져있는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이 있기에 내가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에 일심으로 자기에게 할당된 구역에 성벽을 쌓고 대문을 세우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각각 맡은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책임을 다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단시일 52일 만에 보란듯이 재건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분투, 저 역시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사순절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다. 그동안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도 이제 이 막바지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링턴에서 이 바라다 보이는 척박한 이 땅, 여러분 제일 잘 살고 미국의 수도인데 제가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요? 그러나 미국의 수도일지라도 온갖 우상이 가득 찬 이 워싱턴에서 다시 한 번 더 청교도들이 세워놓은 영적인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난날 청교도들의 신앙이 다시 기도로 쌓아 올려질 때에 저는 이 척박한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알링턴에 위치해 있고 알링턴, 워싱턴 DC, 폴스 처치, 맥클린 이 지역에 많은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에 약해진 성벽, 약해진 울타리는 없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합심하여 건강한 울타리를 다시 세워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